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학창시절에 부모님께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공부해라 하죠. 공부해라. 왜 공부해라고 부모님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지금 3년 혹은 6년, 특별히 고등학교 가면은 3년 동안 네가 지금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 이후의 30년, 아니 어쩌면 이후의 너의 생애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이 부모님들이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본성을 거슬러 가지고 열심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나중에는 이후의 기간 동안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 3년을 견디지 못하고 공부 안 하고 이제 막 하랑방탕하게 이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후의 시간에 있어서 그에 대한 이제 응분의 대가를 치르죠. 실제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깐 동안 주어진 평화입니다. 잠깐 동안 주어진 평화. 고등학교 때 잠깐 동안 자기야 이 안녕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한테는 공부 안 하는 게 안녕이죠. 잠깐 동안 편안하기 위해서 3년을 공부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세월을 보내게 되면 이후의 시간에 있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어쩌면은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큰 중요한 개념 혹은 사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하고 또 시편 82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룰 때는 언제쯤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제가 창세기를 어느 정도 쭉 보고 나서
창세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내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면 좋은 내용들을 다룰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를 의미할 수 있을, 누구를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개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크게 거의 이 네 가지 안에 들어가야. 정통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았겠어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형용사로도 쓰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라. 요나서에 나오는데 니느웨 성읍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라.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아주 큰, 광대한, 강한 이런 뜻으로 쓰인다. 형용사로 쓰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강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이 일반 백성들의 그 딸들을 막 마음대로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았다. 뭐 옛날에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정복하고 그럴 때. 셋의 후손들, 첫 번째, 두 번째는 강한 자들, 권력자들. 세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는 영의 존재들이 있었다.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영의 존재로 보는 게 이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거는 자, 욥기. 일 장 보시면 6절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언지라.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거나 뭐 강한 자 이런 게 아니죠. 천상의 존재들이면 그들이다 라는 의견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온 만물. 하늘과 고대 근동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 땅. 제일 위에가 하늘이고 제일 밑에가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건 뭐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결국은 everything.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런 것처럼 그게 메리즘이라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 자, 1절부터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남자들이 번성하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맨이 사람도 되고, 인류도 되잖아요. 남자도 되잖아요. 남자도 되고, 인간도 되니까. 남자가 번성하고, 딸들도 나고, 근데 본문에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속에 딸들도 나지. 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딸들이 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1절을 좀 더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구체화시키는 게 2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예요? 결혼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남 을려들이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뭐야?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라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옛날 옛적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이런 것처럼 1절, 2절이 어떻게 보냐?
지금 1절, 2절이 평화의 시대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오늘 잠시 동안 주어진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1절, 2절은 음악으로 보면 전주곡 같은 겁니다. 조용하고 고요하단 말이죠.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것처럼 고요함을 강조하는 게 1,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요할 때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그냥 잘 살더라 라는 뜻이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뭐 천사들이든 뭐 셋의 후손이든 뭐 강한 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남자 여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잘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다라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셋의 후손, 강한 자, 천사, 일반적인 표현이다. 자,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이 임하시기 전 어떤 특징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37, 38절 보세요. 노아의 시대를 딱 예를 들거든요. 24장 37, 38절. 3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니느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러니까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오는 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장가갔다, 시집갔다. 그죠? 그 표현이 지금 6장 1, 2절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이 네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1, 2절에 지금 묘사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이든 강한 자든 셋의 우선이든 강한 자든 뭐 일반적인 사람이든 천사들이든 뭐 그 중에 한 부류이겠지만 어쨌든 인류에게 평안한 시대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삶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늘 알리기 위한 게 뭐다? 6장 1, 2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한 게 뭐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그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빵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6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왜요? 이 평안의 시대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라. 노아한테서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깐 동안의 평강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돌이킴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돌이켰으면 사람들이 다 살았죠. 고등학교 3년 동안이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죠. 이걸 잘 보내면 이후의 시간이 바뀐단 말이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보면, 잠깐 1장에 나왔을 때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복원은 있고, 그러한 기록은 있지만, 룻기 전체를 볼 때 전쟁이 있다든지, 아주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든지, 싸움이 있다든지 있었어요. 되게 룻기 전체를 볼 때 편안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풍요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노아와 가부를 위해서 씨앗도 이게 곡물도 남겨주고 그것을 거두다가 룻이 어머니를 모시고 편하고 오히려 풍요로움이 많이 룻기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룻기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시대란 말이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피폐했을 때가 사사기거든요. 그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평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전쟁이 끊임없는 그 기록이 사사기는 쭉 있는데 그 시대에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강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평강과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의 평가는 이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에 대한 평가와는 완전히 틀리죠. 이들은 뭐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고 지속되고 영원할 것처럼 살잖아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영원히 이렇게 살 거라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이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인류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 악하다. 죄가 덮었다.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 자, 이 하나님의 평가가 내렸으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7절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우리가 잘 아는 바가 뭡니까? 대홍수란 말이죠. 이르실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예요?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하니라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뭐예요? 근심하셨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가 아짜합니다. 아짜. 이 아짜하브가 고통하다, 근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야베츠입니다. 아짜하브에서 야베츠. 그래서 고통하다라는 이 말의 명사형이 뭐예요? 고통이죠. 이 고통이란 말이 처음 쓰인 적이 언제나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3장 16절, 17절 창세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뭘 더하리니?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7절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뭐야? 수고하여야. 16절에 고통, 17절에 수고, it's born, 아짜브의 뭐예요? 명사형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인간에게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고통하셨다라는 6장 어디입니까? 6절 있죠? 6장 6절에 고통하다라는 말 바로 직전에 또 고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나 5장 29절입니다. 노아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노아라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고통 가운데 일하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고통이 덮었죠.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고통은 인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지금 마음의 근심과 하나님에게도 고통이 된단 말이죠. 인류의 죄악은 인류의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고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조직신학적 문제는 뭐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들은 이제 중세신학, 중세철학에서 이제 많이 다루지고, 뭐 그거는 그때 오늘 새벽에는 다루기에는 분량이 많고
이제 결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성경은 뭐예요? 신인, 동형, 동성론 쪽 표현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탄하다가 후회하다. 옛날 성경은 후회했다 되어 있거든요. 낙함이라는 동사입니다. 후회하다, 뭐 한탄하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통,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겠죠.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존재,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으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정은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공통분모도 있을 것, 공통분모도,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점도 있는 동시에 차이점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지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지정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와 공통된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공통적인 게 있겠죠. 사랑이라는. 그러나 우리는 가히 알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쭉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은 감정, 여기에 감정은 슬픔도 표현될 거 아니에요. 분노도 표현되겠죠.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영적인 존재는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 기독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합니다. 그죠? 철학에서 말하는 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틀리죠. 그러나 그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죠. 우리에게 기쁨, 슬픔, 분노 다 오염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분노와는 틀려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지는 분노는 의로워야 의롭지 않아요. 의롭죠. 우리가 가지는 분노는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분노하는 순간 죄가 스며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요? 우리는 아담이 후손으로 죄가 없는 상태의 감정, 죄가 없는 상태의 지성, 죄가 없는 상태의 의지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공통적인 뭔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감정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의 죄가 예를 들어 없다 할지라도 아담이 당시에 가지는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오염으로만 말미암아 인간이 감정의 부패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원래 인간은 자충족적인 존재 아니에요. 자충족,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충만하거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존재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자충족적이지 않다라는 거 보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는 것을 통해서 정동, 마음의 동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지성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지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놀래요. 갑자기서 뻥 튀어나오는 걸 알아 몰라. 그러니까 놀란단 말이죠. 그럼 다 알아가면 틱 나와도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라죠. 그러니까 한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감정이 또 표출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부패하기 전에 인간의 감정도 하나님의 감정과 동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인간이 부패했던, 물론 부패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었겠죠. 지금보다는. 그러나 인간이 부패하기 전이든 부패하고 난 이후든 부패하기 전에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과는 무한히 차이가 나고, 죄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한계뿐 아니라 부패도 같이 왔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하나님에게도 감정은 있다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감정이 어떠하다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떠하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what은 있지만 how까지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공통적인 게 있지만 다르다.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쫙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슬픔은 이런 거 다 쫙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이런 거 다 쭉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분노 나오자. 하나님의 슬픔도 나오자.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자, 죄는 인간에게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뭐예요? 고통이 됩니다. 뭐 고통이라는 말이 조금 이야기 곤란하신데 근심이 된다. 하나님에게. 이거는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문제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극명하게,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엇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 있는 평화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늘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아까 종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임하기 전에 기회를 주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더군다나 성도에게는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판단할 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알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만 안다? 성령 하나님만 안다.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영이신 성령께서만 아시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다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1차적으로 뭐예요? 성도,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어떻게?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나를 판단할 때 정확한 뭐예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확신과 실제는 다르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해 하는 거하고 진짜 신앙생활은 다른 문제란 말이죠.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TV를 봤어요. 알코올 중독자. 의사가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술 끊어야 됩니다. 간 수치가 막 8배, 9배 막 이렇게 막. 술 끊어야 됩니다. 예, 그날 저녁에 먹어야 안 먹어요. 먹는단 말이에요. 중독이 뭐예요? 못 끊는 겁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모르니까 연약한 인생들, 미련한 인생들은 죄를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죄를 끊는 것은 정말 힘들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죠. 죄의 힘은 자신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깨달으라고 뭘 주시는 거예요? 중독 현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중독. 끊어집니까?
도박 중독,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손이 없으면 발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거는 못 끊는 겁니다. 죽는다 그래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딱 안 먹어야 돼요. 한 잔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처방을 내리잖아요. 한 잔만,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딱 끊어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습니까? 뭐 심각한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밀하게 끊지 못하는 죄악들, 은밀한 죄들, 중독들 있냐는 거죠. 사회적 범죄는 안 되지만 누군가가 보았을 때 내가 부끄러워질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내가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끊어라. 그것을 단절해라. 내가 너에게 잠시 동안의 평강을 준다.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사람은 3~4번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안 줘요, 하나님. 뭐 30번, 300번, 3000번 정도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기회를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길을 가다가, 때로는 자연의 섭리를 보고, 때로는 TV를 보다가, 때로는 영화를 보다가, 때로는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걸 통해서 온갖 하나님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끊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강제로 끊는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판하신 겁니다. 버리셨으면 다 없애죠.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끊어야 할 죄악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고 심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동안 주어진 평안은 말 그대로 잠깐 동안 주어진 것이요. 그 시간,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남모르게 끊을 수 없는 죄악들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기도 중에 단호히 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